제1부 성령을 받는 성경적 방법. 신약 성경에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모형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고 사람들을 성령 충만받게 하는데 그들의 예를 따를 것을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우리는 이 위대한 장면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 오순절 날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래전에 한 젊은 기성교단 소속 목사로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내가 만일 그들이 받은 똑같은 성령을 받는다면 나도 그들이 가졌던 똑같은 처음 표적 즉 성경의 증거인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어떤 다른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님은 아닙니다. 또한 성령님은 방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둘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믿는 자들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들은 수년 동안에 걸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순절 날이 지난 8년 후에 우리는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12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성경 구절들은 구원받은 후에도 성령을 받는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어떤 의미로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교파에서는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 16절. 이 사마리아인들은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2장 12절.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새로운 탄생은 성령님의 일이었습니다만 성령을 받았다고 불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영생을 받는 것 또는 거듭나는 것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따르는 경험으로서 성령을 받는 것 혹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새로운 회심자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방언하는 것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을 말한 것을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방언을 말하지 않았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부들도
사마리아에서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말씀은 시몬이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영이므로 우리 눈에 보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을 시몬이 알 수 있었던 어떤 육체적으로 보이는 표적 즉 시몬의 감각에 인지되는 어떤 것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고넬료의 집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이 지난 지 약 10년 후에 말씀은 복음을 들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고 있는 베드로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 이야기 전부를 읽어보면 우리는 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어떤 사람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찾으라고 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사도행전 11장 14절. 고넬료나 그의 집안 사람들 모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유대교로의 개종자였습니다.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거기 서 있는 중에 믿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베드로가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방언을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 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음을 주의하십시오. 유대인 믿는 자들은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부어짐을 인하여 놀랐습니다. 믿는 자들이 에베소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이후 20년이 지나서 바울은 에베소로 여행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믿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 6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우리가 위의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에베소에 믿는 자들은 성령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이 그들 위에 오셨고 그들은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기다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지체함이 없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말을 주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성령 충만 받음. 이 사람들에게 손을 얹었던 바울은 이전에는 다소의 사울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 받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 17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후일 바울로 알려진 사울은 즉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체하거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방언을 말했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도 방언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우리는 바울도 그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방언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방언을 말하게 되었는지 알아내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모두와 같이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 받는 것과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사심에 대한 증거요. 최초의 초자연적인 표적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가진 더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삶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방언을 적게 하면 성령의 나타남도 적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나머지 성령의 은사들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제2부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해야 하는 이유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장 17절.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에 관하여 많이 썼을 뿐 아니라 방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설교한 내용대로 살았음이 명백한 것은 그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나도 늘 규칙적으로 방언을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매일 사는 삶 속에서 능력의 원천이 되며 축복인 것을 알기 원합니다. 제2부를 쓴 목적은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방언을 말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공급되는 모든 축복을 알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방언은 첫 번째 표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한다고 가르칩니다. 방언은 성령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증거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방언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계시는 첫 번째 초자연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유대 사람들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부어짐을 보고 놀란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고넬료의 가족이 성령을 받았는지 알았을까요? 그들은 그 축복이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은 이방인들도 같은 선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초자연적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방언은 영적으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며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방언을 예배에서나 개인의 기도 생활에서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어 학자들은 강건하게 세운다, 에더파이보다 더 원어에 가까운 단어가 현대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단어는 영적으로 충전하다, 차어지입니다.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강건케 하며 에더파이, 충전하며 차어지, 자신을 세우며 빌드업을 하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 놀랍고 초자연적인 영적 충전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나를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모페 번역본은 이 구절을 그는 신령한 비밀을 말한다고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분과 대화하는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수단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 영이 기도한다는 말을 주의해 보십시오. 확대 번역 성경은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직접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접촉합니다. 우리는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수단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나? 라고 사람들이 묻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방언이 유익하다고 했으면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강건케 한다고 했으면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과 초자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으면 하나님과 초자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해야 한다고 했으면 모든 믿는 자는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만 방언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그것은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 중에 하나가 그들이 새 방언으로 말하며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유, 방언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국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을 했고 오순절 성경학교를 온 세계에 세웠던 하워드 카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라고 했으며 사람이 방언을 처음으로 말한 이후에 일생 동안 계속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원히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줄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생활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도록 도와줍니다. 만일 내가 성령님이 매일 내 안에 살고 계심을 의식할 수 있다면 매일 살아가는 삶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12살 된 딸이 너무 화가 나서 엄마에게 버릇없고 증오가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방문하고 있던 순회 전도자가 그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전도자가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당황하여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시게 되어서 정말 죄송해요 하며 그녀는 울었습니다. 얘야, 내가 하는 것을 보고들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단다. 너 그리스도인이지? 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적 있니? 네. 그렇다면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서 그분이 내가 말한 것과 행동한 것을 아신단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소녀는 주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소녀는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그 전도자가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화를 참을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란다. 그러면 너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게 될 거야.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면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몇 년 후에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소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전처럼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불행히도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몹시 화를 내며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할 바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쉽게 초조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늘 의식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 방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해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방언 기도는 우리 기도 가운데서 이기적인 것들을 제거해 줍니다. 만일 내가 내 마음과 생각대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닐 것이고 이기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나이 많은 농부가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아내와 아들 존과 그의 아내, 이렇게 우리 네 식구만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듯이 우리 기도도 종종 이런 식이 되기 쉽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했습니다. PCNL스는 그리스어 문자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는 이 그리스어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신음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말했고 확대 번역 성경은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아 당신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을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당신은 자신의 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말하고 그분은 발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바대로 기도하게 도와줍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당신과 분리되어서 무엇인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과 분리되어서 탄식하며 방언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탄식은 당신의 내부로부터 당신의 입술을 통해 빠져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돕는 자로 또 중보자로 보내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와 계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인도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기적인 것들을 줄여줍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들 마음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 최고의 좋은 것도 아닌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는 그것들을 얻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이나 온전한 뜻이 아닌 어떤 것들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종종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22절.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극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고 하나님께 좀 더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만일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지도해 주신다면 믿음은 방언을 말함으로 훈련되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다음에 무슨 단어를 말해야 하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분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젊은 침례교 목사로서 내가 담임하던 시골 교회에서 나는 한감리교인 부부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위궤양이 있었고 의사는 그것이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겁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돈을 잘 벌었지만 대부분의 수입을 병원비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나는 종종 그들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어느 집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뒤 얼마 후에 내가 그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먹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전에 그녀의 위장은 아기 이유식이나 우유조차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는 성령 세례와 방언뿐만 아니라 병고침도 받았어요. 저는 이제 아주 건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병고침을 받는 것은 아님을 압니다. 어쨌든 방언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를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방언 기도는 믿음을 자극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6번째 이유, 방언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모든 믿는 자들이 방언을 말해야 하는 6번째 이유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우리를 불경스러움과 우리 직장 주변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저속한 말과 같은 세상적인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방언으로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 예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면 직장에서도 이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발소에서 외설스러운 농담을 한다면 나는 그냥 거기 앉아서 내 자신과 하나님께 방언으로 말합니다. 차를 타거나 버스나 비행기를 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께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께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오염으로부터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번째 이유, 방언 기도는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방언은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이나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 로마서 8장 26절. 덧붙이자면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한 영국 선교사가 휴가 중에 선교사 대회에 참석했을 때 한 여인에게서 일기를 쓰고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년 전 저는 한밤중에 기도해야겠다는 부담을 가지고 깨어났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나와서 무릎을 꿇기 전부터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가량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마치 내가 씨름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도를 끝냈을 때에 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지프로 지은 오두막집 안에서 원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병이 들었고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나는 또 원주민들이 천을 당신의 얼굴 위에 덮고는 슬프게 오두막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오두막에서 나오더니 그들 가운데 섰고 모든 원주민들은 기뻐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그녀에게 일기장이 있으면 오후에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일기장을 비교해보며 영국과 아프리카 현지의 시차를 계산해보고 그들은 그 여인이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했던 시간과
그 선교사가 죽을 것 같은 열병으로 심히 아팠던 때가 같은 시간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선교사의 동역자는 멀리 있었고 선교사는 홀로 원주민들과 있었습니다. 그녀가 환상에서 본 대로 그 선교사는 죽었고 원주민들은 그가 죽은 것을 보고 천을 그의 머리 위에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갑자기 건강하게 나았고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때문이었습니다. 1956년 나와 내 아내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나는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잠이 깼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내게 손을 얹은 듯 했습니다. 나는 불이 나게 침대에 일어나 앉았고 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무슨 일입니까? 저는 뭔가 잘못된 것을 압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은 내 안에서뿐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인도해 주세요. 1시간쯤 방언으로 기도한 후에 나는 웃기 시작했고 방언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할 때는 항상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간에 그 문제가 완전히 기도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내가 그날 기도한 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응답받았고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는 꿈속에서 루지애나에 있는 내 남동생이 몹시 아픈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그의 병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라고 내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그는 죽지 않았어요. 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 의사는 내가 그의 전문적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무척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내 동생이 확실하게 죽었음을 보게 하려고 나를 데리고 동생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내 동생이 죽었음을 확인시키려고 의사가 그 얼굴을 덮었던 시트를 들쳤을 때 내 동생은 숨을 쉬고 있었고 그는 눈을 떴습니다. 의사는 놀라서 당신은 내가 몰랐던 무언가를 알고 있었군요. 정말 그가 살아있군요. 그렇죠.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이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는 그 꿈은 끝났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내가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석 달 후 내가 동생을 만났을 때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형이 없을 때 난 거의 죽었었어. 나는 그날 밤 동생이 발병해서 병원으로 급히 호송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동생은 누군가 이 사실을 내게 말해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부담과 그 꿈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정확히 바로 그대로였어. 40분 동안 의사는 내가 죽은 줄 알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줬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로 대비하는 길입니다. 성령님은 아무튼 모든 것을 아십니다. 8번째 이유, 방언 기도는 영적 새 힘, 상쾌함을 줍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의 성경 구절에서 안식과 상쾌함이란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의사들은 치료를 위해 안식하기를 권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안식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휴가를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기 전 휴식을 취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안식함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우리는 이 시대의 혼란과 당황과 걱정 속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함, 상쾌함이 필요합니다. 9번째 이유, 감사기도로서의 방언.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17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바울이 16절에 표현한 알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란 영적인 것들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감사기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했다면 당신은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당신은 전혀 은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경우에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통변해야만 영적으로 잘 배우지 못한 자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이 가장 완벽한 방법의 감사기도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경우 바울은 알아듣는 말로 기도해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이 알아듣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10번째 이유, 방언 말함은 혀를 제어함이라.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방언을 말하려고 당신의 혀를 성령님께 양보하는 것은 당신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 양보하기 위한 크나큰 도약입니다. 우리가 가장 제어하기 힘든 지체를 양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지체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공중적인 방언. 결론적으로 믿는 자들의 개인 삶에서 방언을 말해야 하는 이유를 앞서 말했지만 또 한편으로 공중을 위한 방언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합니다. 둘째, 교회에서 공중적인 방언과 통변이 공식 예배에서 말해질 때 교회는 강건케 됩니다. 바울은 예언이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 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그러나 이렇게도 말합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지 않는다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고린도전서 14장 5절. 그는 통변이 있는 방언은 예언과 동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방언을 통변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5전짜리 2개는 10전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5전짜리 2개가 10전짜리 하나는 아닙니다. 바울의 예언은 10전짜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10전짜리는 5전짜리 하나, 방언을 말함 보다는 더 낫습니다. 그러나 통변과 함께하는 방언은 예언과 동등합니다. 만일 예언이 말씀 선포였다면 당신은 말씀 선포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말씀 선포를 위해 공부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스터디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당신은 방언이나 통변을 위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을 위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영감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갑자기 그가 생각지도 않은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영감이며 예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통변이 합하여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에더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방언과 통변이 말해질 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사실에 설득되고 종종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그것은 개인적이거나 공개적인 두 경우를 포함합니다. 물론 우리는 방언으로 예배 중에 길게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왜냐하면 통변이 없다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알아들을 수 없고 또 힘을 얻지도 못할 것입니다.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당신이 원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이 강단 앞으로 나간 것은
힘을 얻기 위해서 나갔으니까요. 만일 모든 사람이 손을 들고 예배 중에 기도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나는 모든 예배마다 강단에 서서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회중이 방언하는 것을 그치면 나도 방언 기도를 멈춥니다. 내가 만일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회중이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3부 성령 세례에 대한 질문과 답. 편집자 주.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핵인 목사님의 성령에 관한 세미나에서 나온 질문이며 핵인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흔히 받는 질문들입니다. 이 세미나에서 핵인 목사님이 주신 답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을 도와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유익할 것입니다. 질문.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나 아직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뿐입니다. 1. 믿음이 부족해서. 2. 양보하지 못해서.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났다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면 당신은 성령의 임재가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당신에게 임재하는 그런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선물을 받게 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 예수님께서 내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9장 6절을 그들에게 읽어주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할 것이며 또한 그들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혀, 입술이 영어가 아닌 무엇인가를 말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입에서 말하기를 원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단어나 말을 크게 소리내어 말하여라고 내가 말하였다고 전하라. 믿음의 결여. 만약 그가 성령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선물을 받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 머리로만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성령께서는 즉시 당신에게 다가와 당신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믿음이 부족하다면 당신의 성대에 이런 움직임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가끔 성령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까? 당신의 혀가 영어가 아닌 무엇인가를 말하기 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까? 내 경우에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끌어오르는 듯한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대답이 아니요, 이었다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이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주의해서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읽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안수에 관하여 무슨 말을 했는지 읽어보십시오. 믿음을 든든히 하고 당신 자신을 믿도록 교육시키십시오.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옷을 만진 혈우병 걸린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리스어 성경에는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해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안수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다음번엔 목사님이 내게 안수할 때 나는 성령을 받을 것이며 방언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 받는 것에 실패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성령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안수를 받자마자 즉시 성령을 받으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자신을 믿음으로 교육하고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양보의 결연. 두 번째로, 성령께서 당신에게 오시고 당신 또한 성령의 오심을 느꼈다면 성령님께 협조하십시오. 종종 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혀가 영어가 아닌 무엇인가를 말하기를 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은 당연히 영어가 아닌 그 무엇인가를 입 밖으로 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갑자기 내려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꼼짝 못하게 포박하여 그들이 하기를 원치 않는 무엇인가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무엇인가 그들 안으로 퍼부어 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당신 안에 있는 작은 라디오를 틀어서 그 라디오가 말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또 어떻게 양보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강단으로 나와 안수받으며 하나님을 찾지만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다가가 등을 가볍게 치면서 말하곤 합니다. 다음번에는 운이 좋겠지. 다음에는 받게 될 거야. 그렇지만 성령을 운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시편 119편 130절 105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할 때 반응함으로 그들 자신을 성령께 양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텍사스에서 집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회에 참석했던 어느 여성도가 꽤 멀리 떨어져 있던 친구에게 빨리 내려와서 성령을 받아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수업이 끝나자마자 금요일 오후에 출발하여 주말을 집회에 참석차 내려왔습니다. 금요일 밤 집회에서 그녀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께서 그녀에게 오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셨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께 내어드리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날 밤 안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요일 날 아침 설교를 끝낸 뒤 나는 예배인도를 목사님께 인계해 드렸습니다. 그때 이 학교 선생님이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는다고 친구가 내게 편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먼 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2주간의 교육 세미나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 수업을 위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혜긴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녀의 얼굴에서 필사적인 노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그녀에게 안수했고 성령께서 그녀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께 집회를 인계하고 떠날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성령께 의지하기. 주차장을 걸어 나오는데 그녀와 그녀의 친구 역시
집으로 가려고 차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온 그 여자 선생님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내 영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녀를 도울 수 있을까요? 여기 당신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한다면 당신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성령님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당신께 보여줄 것입니다. 섬광과 같이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령께서 그녀의 혀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그녀에게 도움이 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자동차로 걸어가서 내 성경책을 펼치고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매님, 이 구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읽었으며 자, 이제 무엇을 더 해야 하지요? 라고 묻는 듯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세 번째 그 구절을 읽었으며 여전히 얼굴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여전히 그 구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읽도록 했습니다. 그녀가 네 번째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하. 그녀는 왜 성경에 그들이 말했다고 했을까요? 나는 항상 성령께서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법정에서 아는 것을 말하라고 증인으로 세워졌다면 나는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방언으로 말씀하셨다고 증언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위트니스.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2 또는 3명의 증인의 입을 통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끄집어내서 그 위에 모든 것을 세워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 성경 말씀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제 2-3개의 증거를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런 것이 안전하고 명확하니까요. 나는 그녀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 읽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또한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6절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전번에 내가 당신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을 못 느꼈습니까? 그녀는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기름 부음이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입을 열어 말해보세요. 주저하거나 더듬는 기색도 없이 그 자매는 입을 열어 아주 능숙하게 아름다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늘 그렇게 방언을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성경 말씀은 그녀를 깨우치게 비춰주었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다는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녀가 성령님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과의 협력.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당신과 성령님과의 협력을 말합니다. 성령님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고 당신만 있어도 곤란합니다. 성령님과 당신이 모두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조심하고 싶어요. 방언을 말하는 것이 나이기를 원치 않아요. 어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안수했을 때 나는 성령님께서 내게 임재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입에서는 내가 전에 전혀 말해본 적이 없는 이상한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방언을 하는 것이 나일까봐 두려웠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방언을 말하는 건 말입니다. 당연히 당신이었겠지요. 나였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렇지만 나는 방언을 말하는 분이 성령이기를 바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성령님이 성령님 받기를 원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성령님이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방언을 하지 않으세요. 당신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당신이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말해야 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과 성령님과의 협력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육신 문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내 육신적으로 방언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며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핵인 목사님, 만약 당신이 내가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는다면 그 소리는 주님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큰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른 소리란 말입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도록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절대로 큰 소리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무도 그렇게 큰 소리를 내도록 시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강제로 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들었다면 그분께서는 아마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끌어당김이나 격려나 암시 등을 통해서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그런 암시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요청에 반응하거나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과 악령들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을 하도록 몰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암시하고 이끌어가며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게 살짝 미십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런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가야 합니다. 만약 협조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는 떠나실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경우 어느 집회에서 오순절파 교회의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그 도시에서 제일 큰 오순절 교회였습니다. 그분은 20년 전에 기독교 교육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했는데 오랫동안 성령으로 세례받기 원했지만 아직 그 꿈을 성취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부인으로부터 오랜 시간 설득을 받은 후 그는 안수를 받기 위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얼굴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거야. 나는 그저 내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나왔을 뿐이야. 목사님은 내게 말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무엇인가 숨은 죄가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했을 까닭이 없습니다. 당신도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지요? 참 잘못된 말입니다. 형제를 비난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언가 잘못된 게 있어? 그러니깐 지금까지 받지 못했지. 당신이 당신 형제를 비난한다면 당신도 마귀에게 협력하는 것이 됩니다. 그에게 안수하자마자 나는 그가 비밀스럽게 지은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나는 정말 오랫동안 성령님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로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음을 확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3번 이상 안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에 당신은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벌써 한 번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2번 남았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다음 날 밤 그는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의 부인이 그를 앞으로 이끌어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핵인 목사님, 당신은 여전히 내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번에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많아야 3번 안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이 그 2번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받지 못하신다면 바로 다음번에는 받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안수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령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여전히 내가 성령님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나는 압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10시 무렵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는데 누군가가 내 어깨를 살짝 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를 위해 2번이나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밤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오늘 아침 기도 모임에 가서 성령님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무릎을 꿇으세요. 내가 그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오셨고 그는 약간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형제.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강아지가 뼈를 물고 도망가듯이 그것을 꽉 쥐세요. 해답. 오래전에 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무엇인가 묻곤 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방 출신일 수도 있고 또 서로 다른 사투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같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동일하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똑같은 성령을 가지며 똑같은 성경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가장 잘 도와주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방금 포기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설교했듯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거나 또는 내게 무엇인가 아주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 어깨에서 큰 짐을 덜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큰 숨을 내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잘못된 것이 없네요라고 말한 것이나 같습니다. 2번째로 당신은 나의 믿음을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실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너무나도 긍정적이어서 나로 하여금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3번째로 나는 전에도 입술로 중얼거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내게 말하기를 형제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세요. 그럴 때면 나는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당신 입으로 말하세요. 나는 이제 정말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죄인의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당신께 나옵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그러므로 당신은 나를 내쫓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3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죽음에서 살아나시게 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 당신께서 나를 지금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나는 나의 마음으로 믿고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